사랑한다는 건 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렇지. 저 호주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 호주는 아주 사방팔방이 다 바다로 쌓여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폭풍이 몰아치면 풍랑이 일어나고 아주 파도가 그냥 산더미처럼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돌풍이 몰아오면 해수욕을 하다가 그냥 그 폭풍, 큰 파도 앞에 헤어나지 못해서 빠져 죽는 사람이 종종 발생하니까 지금처럼 119 구조대가 조직이 딱 돼가지고 돼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옛날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수영도 잘하고 나는 보트도 잘 타는데 저렇게 죽은 사람이 종종 발생하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큰일은 못해도 물에 빠진 사람은 내가 건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조그마한 보트를 하나 준비하고 그 조그마한 움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딱 내려다 보는 거예요. 수영하고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보다가 허우적거리고 빠져 죽어가면 얼른 가서 살려내는 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이분이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면 다 도망가 버리지 자기 살겠다고 가버리는데 이분은 쫓아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여러 사람을 살려내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죽을 건데 살려줬다고 찾아와서 할아버지 고맙다고 인사하고 선물도 하고, 또 가족들이 우리 아들 죽을 건데 살려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찾아오지. 또 유명해지니까 방송을 타니까 아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하자 그러지, 또 사진 찍자 그러지, 또 기업하는 분들이 돈을 주면서 이제는 보트도 현대식으로 바꿔주고 움막을 하나 지고 있었는데 크게 건물을 깔끔하게 또 지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유명인사가 됐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기념사진 찍고 또 그분들 오면 또 식사 대접하고. 이런데 할아버지가 다른 때는 삼각 팬티만 입고 수영복 다 입고 다 언제라도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높은 양반들이 오니까 어떻게 수영복 입고 사진 찍고 하겠어요. 그래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매고 사진 찍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식당에 모시고 가서 또 식사 대접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강연을 가고 바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명해진 뒤로부터는 허우적거리고 빠져가는 사람들을 별로 구하지를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적에 충실했는데 이제는 목적보다는 비본질에 충실하게 된 거죠. 유명해지기는 했어요. 시설도 현대식으로 갖췄어요. 보트도 아주 성능 좋은 보트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건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죽어가는 죄인 생명 건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요. 교회 일꾼은 왜 필요합니까? 그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우니까 환하게 비춰야 되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많은 사람 건져내서 살려야 되니까.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된다. 맛없는 세상을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 돼야 된다 했는데, 교회는 현대식으로 지어졌어요. 엘리베이터도 놓고 아주 시설이 삐까번쩍하고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들마다 잘 지었어요. 그 교회당 짓느라고
성도들이 헌금하느라고 허리가 휘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큰 교회를 지어놓고 내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다고, 내가 이 큰 교회 장로다고, 내가 이 큰 교회 권사다, 이 교회 내가 집사다, 아주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어찌 빛이냐 이게.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 이게 바로 본질과 멀어져 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벽기도 한 번씩 오신 분들이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여의도 무슨 교회, 큰 교회 거기 내가 권사라고, 그 영락교회 내가 그 집사라고. 그 교회가 크면은 하나님도 커 보이고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도 작아 보이대요. 오늘 우리가 참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돼 가고 때 묻어가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 전한 자, 선지자, 목사, 교사, 권사, 집사 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냐? 우쭐대고 자랑하고 내가 이 교회 아무개다 그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첫째는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꾼 세운 목적을 밝혀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한 성도 만들. 온전한 성도.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성도가 많으니까 성도를 잘 도와서 그분이 온전해지도록, 약한 분을 좀 강해지도록, 자빠진 사람을 일으켜주도록, 이렇게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온전한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계속해서 보면 봉사하는 일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온전한 성도를 만들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일꾼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나도 봉사하지만 이 사람도 커가지고 봉사자가 되도록, 나도 섬기지만 이 사람도 더 잘 섬기는 사람 되도록, 이런데 잘 가르치고 잘 본을 보여서 봉사자로 삼으려고 일꾼을 세웠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이 교회 권사다 이래가지고 자랑하고, 뭐 하나 맡겨놓으면 내 허락 없이 왜 그렇게 해서 막 이래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함부로 하고, 이게 본질에서 자꾸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봉사자는 말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일꾼들이 너무 시끄럽고 소리가 커요. 그게 봉사자의 자세가 아니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나 혼자 구원하고 나 혼자 복받았고 나 혼자 잘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불러 모아서 공동체인 교회를 서로 잘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거 잘 몰라가지고 나 예수 내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간섭하지 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내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래라 저래라 교회에서 간섭이 많아요. 뭘 모르는 사람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
우리는 다 지체들이 돼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이 교회 통해서 구제하고, 이 교회 통해서 전도하고,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이 교회 통해서 지역사회를 살기 좋게 잘 섬기는 그런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충실해요. 근데 간섭하지 마요. 내 믿음 내가 지켜요. 그저 뭐 아무 소리 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기 싫으면 안 갈 테니까 뭐 신방을 올 것도 없고 오라가라 하지도 말고 뭐 교회 이리저리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셨다. 네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키가 자라고 학교도 가고 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니, 예수님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만큼 분량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목적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도 예수님 닮도록,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님 닮도록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잘 섬겨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것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꾼으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일꾼은 이 가르치는 방법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랬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여기 사랑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해서 예배해야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면 예배다운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해야지 그게 찬양이 되는 거지, 사랑할 마음이 없이 찬양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가족이 살아도 사랑으로 뭉쳐져서 가정을 이루어야 그게 가정이지,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한 집에 살면 그거는 하우스는 될지 몰라도 가정은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 정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없는 정의는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육을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육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반항하로 만들어요. 사랑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자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권세는 사람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여는 사람을 탐욕의 노예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삶은 인간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면 인간미가 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행복해해요. 사랑이 살만 나게 하고 사랑이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이 없이 가르치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최고의 교사는 누구냐? 그 아이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교사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작년 8월 달에요. 참 빅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북구 장이동에 사는 김씨 38살 먹은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제1한강교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 위로 올라갔어요. 떨어져서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옆에 또 38살 나이는 똑같은 38살짜리가 이쪽에서 또 하나가 또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쌍나팔 분 것처럼 양쪽에서 동시에 동갑내기들이 죽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가 그냥 급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이들을 끌어내려가지고 용산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됐어요. 당신들은 왜 죽으려고 그랬냐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 씨가 하는 말이 건설하는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부도가 난 바람에 빚을 안 갚아갖고 자기보다 3억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살 맛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달리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한강 다리를 찾아갔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또 영등포 무슨 대방동에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박씨 당신은 또 왜 죽으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나는 2달 전에 우리 부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세상에 그놈이 쳐갖고 우리 부인 죽여놓고는 뒤집어갖고는 우리 부인이 가해자다 이래가지고는 세상에 피해 보상을 해라니 부인 죽은 것도 지금 통곡할 일인데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이거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래서 재판을 하는데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살만이 안 났어. 내가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래 1시간 동안 이제 조서를 다 마치고 다음부터는 죽더라도 조용히 죽어야지 그 올라가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 되겠냐고.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야 안 되겠냐 가지고 이제 풀어놔 줬어요. 각서 쓰고 도장 찍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나 자기나 나이도 똑같은데 형편이 비슷하네요. 그래 나와서 동창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 나하고 오늘 좀 이야기 좀 하고 우리 같은 형편이니 좀 서로 마음을 달래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 씨와 박 씨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형편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서로 돕고 살자 의형제를 맺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살 미수자들이 형제를 맺어가지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그냥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강남 대로를 지나가다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10,000원씩 내가지고 20장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속했어요. 만약에 당첨되면 반씩 갈라서 서로 잘 살기로 하자. 또 약속을 손가락 걸고 맹세해가지고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게 2등이 당첨이 하나가 됐네. 그래서 3억이 나오게 된 거예요. 참 별난 일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자 반씩 나눠야 되겠냐. 나누기는 뭘 나누냐. 전에 3억 지금 빚져갖고 그 못 살잖아. 딱 맞네. 이걸로 빚 갚고 우리 하루를 살아도 편히 살자고 다 가지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나는 처자식이라 있지 자네는 처자식도 없잖아. 부인도 없잖아. 지금 장가 가야 되잖아. 이거 3억 가지고 장가도 가고 그저 이렇게 애들도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냐고. 서로 가지라는 거요. 그러다가
박 씨한테 던져놓고 김 씨가 가버렸어요. 박 씨가 이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로또 복권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자네 또 죽는 꼴내 못 본다. 그러니 이거 꼭 자네가 가지고 빚 갚고 하루를 살아도 편히 살자고 절절히 편지를 써갖고 복권을 다 넣어가지고 김씨 집 저 장이동에 편지함에다가 꽂아놓고 왔어요. 그러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편지를 뜯어보니까 또 복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권을 다음날 편지를 또 써가지고 자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냐, 자네가 살고 봐야 돼. 나는 부인이라 해서 당신 밥 해줄 사람도 없잖아. 장가 가야 돼. 그래가지고 또 써가지고 박씨 집에 편지꽂이에다가 꽂아줬어요. 그러니까 또 박씨가 또 그 다음날 또 편지 다시 써가지고 복권을 담아가지고 김씨 집에 또 갖다가 꼽아놨어요. 김씨가 또 그 다음날 편지를 써가지고 박씨 집에 갔다가 편지함에 였는데 3층 편지함에다 넣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잘 찾아서 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3층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니까 3층에는 진선행이라고 하는 진실로 선한 행동을 하는 진선행 여자가 28살짜리인데 이분이 문 편지가 오니까 뜯어보니까 문 복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참 횡재를 받네 하고 편지를 읽어보니까 뭐 이걸로 뭐 장가를 가야 되고 무엇이 어쩌고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네. 그러니 28살 먹은 이 진선행 여자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신문사로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신문사로 가져갔더니 신문사에서 누군지 편지 주인이 누군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하기를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의 최고다 해가지고 CNN 방송이 세계를 향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 BBC 방송이 자살 기도자 2명 로또 당첨으로 절친한 친구가 되다 해가지고 영국 방송이 또 했어요. 그런가 미국,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인터넷판에다가 2 사람의 배려 끝은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톱 기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 많은 사람이네. 아주 참 우리 백성의 위상을 이 사람들이 높여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로또 복권이 국민은행에서 지급을 한 모양이죠. 그것도 은행이 있잖아요. 지급은행. 국민은행에서 이제 당첨금 3억은 그대로 주고 빚 3억은 또 대신 다시 갚아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억울하게 지금 뒤집어 써가지고 부인이 가해자로 물려서 지금 통곡하게 생긴 이 사람 아주 최고 변호인단 선임을 해줘가지고 그 법무법인에게 무료로 다 이거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국민은행 대외협력팀에 유선한 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타인으로 만난 2 사람의 우정이 눈물겹고 또한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제보를 해준 양심 바른 진선행 씨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또 감사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좋은 나라 운동본부가 있어요. 좋은 나라 만들자는 운동본부 김진실이라고 하는 대표는 로또 당첨되면 가족끼리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눈물이 난다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어요. 그 정도면 또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영화사에서 이걸 알고 이렇게 감동스러운 거를 우리만 어떻게 간직하고 지날 수 있냐.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화를 지금 만들게 됐는데 어느 배우가 이 연기를 제일 잘할까? 뭐 할 것 없이 본인들을 불러다가 배우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이게 진짜 뭐 사실에 근거하고 본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냐 해가지고 김씨, 박씨를 아예 그냥 배우, 주연으로 청빙을 하기로 영화 배우가 되게 됐어요 이제. 그래 이제 이게 만들어져 곧 나오는데요, 나는 영화를 언제 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 글만 읽어갖고는 모자라.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데 혹시 그 영화 만들어갖고 상영한다 그러면 나 좀 가르쳐줘야 되니까 얼른 가서 또 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생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선생입니까? 교수법이 좋은 사람이 좋은 선생입니까? 선생이 없어서 사회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스승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유명하고 우리같이 학력 높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지식을 파는 장사로, 장사치로 다 변질돼 가는 시대 아닙니까? 배워줄 테니까 돈 내,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걸 떠나서 감동을 주면, 이게 모든 백성을 감동시키면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딨냐 이 말이죠. 꼭 책을 펴놓고 등록금을 받아서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감동이 되면 큰 가르침이 되고 가슴이 울리고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돈 많은 부잣집의 자녀들이 유산을 놓고 법정 투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최고 CEO도 형제 간에 법정 싸움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이 안 섞여도 참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도 돈만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대요. 갑자기 돈 많이 벌리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일이 많더만요. 형제 간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런 시대에 자살을 기도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은, 돈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와 같았다 그랬어요. 과연 위대한 사람은 그래요. 오늘 우리는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요만한 말만 들어도 열받고 요만한 손해만 봐도 가만히 못 참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스승을 하나님이 선생으로 세우고 또 제자를 키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사람 찾아가서 고기를 잡게 해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떡도 구워주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게 선생님입니다. 똑같이 말해가지고 야 어찌 선생이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은 잘 속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그랬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며 하라. 어린아이 특성은 뭡니까? 흔들려 유혹을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눈과 사탕만 사줘둔다 그래도 인신매매범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차만 태워준다 그래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타버려요. 이게 순진한 건 좋은데 이게 잘 속아서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단에게도 잘 넘어가고
3단에게도 잘 넘어가고, 그냥 아니라 그래도 귀엽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아버지도 나를 말 태워주려고 있는 것이고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 있어야 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다 필요 없고, 나에게 도움을 주면 뭐든지 다 좋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지요. 마음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무슨 책을 읽었는가 하니까 CEO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징기스칸이 CEO로서 뜨고 있고 정치인으로서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온 거예요. 크지도 않아요. 조금만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난 그거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했는가 하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정복한 땅 다 합해놔도 이 징기스칸 반에서 반도 안 돼요. 그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강 그림을 보니까 그 지도를 아시아 일부 국가 빼놓고 다 들어가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까지, 저 유럽도 일부 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150년 동안 징기스칸이 통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전쟁에 져가지고 부인을 뺏겨버렸어요. 부인을 잡아가 버렸어요. 적군 대장이 끌고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연합군을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점령해갖고 부인을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부인은 부인인데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기는 적군의 대장 아기예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인은 죄가 없어. 문제는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그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기를 그대로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기 이름을 조치라 그래요. 조치는 뭐냐면 나그네 손님이다 그런 뜻인데, 이 아이가 이게 상당히 쓸만한 아기다. 씨가 괜찮은 씨다. 적군의 대장이니까 이게 상당히 쓸만하다. 그러니까 이걸 나가지고 자기의 장자로 호적에 올려요. 우리 밴댕이 속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징기스칸이 위대한 것도 많지만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 어떻게 적군의 씨를 그걸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옮기고 그 때 묻은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다시 맞이하고 부인의 죄가 아니라 내 힘이 없는 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징기스칸답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열받고 천 원만 손해봐도 따지고 들면서 열받아가지고 덕흠을 내밀면서 왜 내가 손해봐야 되냐고, 막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그 목숨 걸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뭐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버리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길바닥이 평탄한 길을 요구하기 전에 불도저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고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저력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인이요, 이게 바로 군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시시컬 그런 거 걸린 게 또 많고 눈에 거슬린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또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입 달린 사람마다 말하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아유 그럴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 과연 그릇이 큰 사람이고 그 주님을 닮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성인, 5월 19일이 또 성인의 날이잖아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이런 날을 맞이하면서 육체는 성인이 됐는데, 가르치는 실력은 선생인데 내 마음은 과연 예수님 마음이고 그렇게 넓은가?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가? 그리고 내 인격 수준은 과연 성인인가? 내 믿음이 과연 성인인가?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칭찬할 만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지 너무 속이 좁아가지고 따지고 캐묻고 열내고, 그건 아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